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준비총회가 하계수양회 준비총회가 있어서 6월 6일 되면은 이제 전 교회가 그 하계수양회를 준비하는 이제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산교회도 또 다음 주에 대집회가 있지만 또 그 대집회 준비하면서 또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 주 그 홍정효 목사님 그 전도 집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홍정효 목사님 그 영덕에 계실 때 말씀을 잠깐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게 되는데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잘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되게 말씀해 주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총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수양관에 상골장이 뭐냐면은 이제 그 돌아가시면 그 이제 유골이 남으시는데 이제 그 가루 된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묻는 것을 상골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독일에서는 상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양관 그 소망의 동산에 이렇게 상골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상골장 하신 분이나 그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사진하고 그 양력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님 계신 것을 또 부모님 계신 것을 거기서 좀 볼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필요하신 분들은 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가족들이 같이 갈 때 전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총회에서 하고 계시다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족 전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인 이 교회에 두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장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6월달, 7, 8월달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있는 대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홍정호 목사님께 더욱 힘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낫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 집회가 있고 또 하계 수양회가 있어서 전도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길므로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교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쪽이 터키, 이쪽이 그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해협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비잔티움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에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빌립보거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이제 지난 다음에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고린도인데 여기 이제 아테네 고린도 하면 아테네는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이제 부흥시켜서 헬라 지역을 이제 전역을,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이렇게 통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테네인데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신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2000년 전 거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동굴에서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런 거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이제 이런 것들,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 여기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 이런 이제 부조물들이 있는데 아테네 가면은 여기 있는 그 부조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만 서 있는데 그 부조물들을 영국 사람들이 싹 $5에 사가지고 그 대형박물관에 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보면 그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단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대형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한번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이 조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옆에 있는 신전도 뜯어다가 여기 갖다 놨어요. 참 영국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뜯는 데는 아주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그리스 때 이 수차가 있는데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그 수차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이 정도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제 여기 있으면 이 수차를 돌려가지고 말을 이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아데미 신전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기둥인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제 여기 있는 게 그 저번에 순천에서 오신 김민규 그 목사님입니다. 그때 신혼여행 왔을 때 제가 찍어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람 크기만큼 기둥이 큰데 얼마나 아데미 신전이 큰지 파르테논 신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발달된 곳인데 그래서 이 아테네는 종교와 철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같은 게 발달한 곳이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당 같은 것이 있고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이 밑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참 신기해요. 그 아파트 15층에 사는 분 혹시 계셔요? 아파트에 대부분 안 사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 있으면은 밤에 밑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요 15층에서 너무 뚜렷하게 들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든지 바울이 말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우리 수양강 가면은 믿음강과
여기 소망간 사이에 이렇게 여기다가 뭘 이렇게 아치를 해놨거든요. 그 사이에 말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문성만 목사님인데 바울이 여기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문성만 목사님도 여기서 옛날에 이제 25년 전에 설교한 것을 여기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의 궤도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면 여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게 위성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가까이 보면 여기 뭔가 일직선으로 쭉 돼 있죠. 2000년 전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난 이게 더 놀라워요. 이겁니다, 이거. 이걸 뚫어가지고 배가 돌아가지 않고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가 통과하는데 이걸 2000년 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도 잠깐 보시면, 자 보셔요. 이게 그 운하인데 여기서 배를 옛날에 모터가 없으니까 이걸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면은 지금 페르시아만처럼 이게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뱃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아주 무역의 중심지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여행가까지 포함하면 60만 정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전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들을 많이 섬길 뿐만 아니라 돈이 넘치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요 뒤에 산이 보이시죠? 여기가 해발 800m인가 1000m 정도 되는 높은데 여기가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조금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여기 이제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거기서 그 여신에게 뭐냐면은 숭배를 했는데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1000명 여기입니다. 여기 신전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여자, 고린도 남자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음란한 남자 여자의 대명사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 미아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미아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588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미아리 588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동네 주소지 588은 상종도 안 했어요. 왜? 굉장히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고린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남하는 자. 그러니까 온갖 죄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딱 하면 쫑긋이 세워서 잘 듣습니다. 엄청 잘 들어요. 그리고 뭔 말 한다고 돌 던지지 않아요.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럼 좋습니까? 나쁩니까? 잘 듣지. 그리고 뭐 핍박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아테네에서는 듣는 건 좋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철학에 쪄들어가지고 몇몇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 이렇게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네 갔더니 고린도예요. 맨 음란한 사람, 맨 술꾼. 게다가 거기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유대교의 회당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맨 앞에 나와서 나그네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깨달은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마음에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좀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당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땠냐면 여기 사도행전 18장을 좀 보시죠.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래도 과거에는 좀 몇몇 효과가 있었는데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세상에 설교 한번 했더니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뭐 이단의 괴수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걸 유대인 사회에서 소문을 쫙 내버리고 고린도에 소문을 쫙 내버리니까 이거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옷 탁 털어가지고 자 이거 옷을 탁탁 턴 이유가 뭘까요? 니들은 글러먹었다. 그리고 이제 털고 딴 동네로 이제 가서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거기에 머물면서 뭐냐면은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절 한번 보시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 보기에는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이제 나는 털고 간다. 그날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왜 털었냐? 왜 털었을까요? 사실은 한마디 하셨잖아요. 여기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9절.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사실은 하도 세게 나오니까 겁났던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는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빌어먹을 것들. 그러면서 이제 딴 데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전도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아예 구원받아서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먼저는 이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붙잡으시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간절함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아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병들었었거든요.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통 낫는 거잖아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한 3일 굶어 보셨나요? 저는 3일 밤낮을 물만 먹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논문 쓸 때. 근데 그 다음에 벽을 만졌는데 벽의 감각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쓰고 바로 이제 잤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때 참 안 먹고 안 자고 하는 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때 뼈저리게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먹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감옥에 갇힐 때 감옥 갇히면 사람들이 소원이 뭡니까?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오히려 찬양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 가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늘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는 분이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 같은 데 가면은 어디부터 들려요? 유대인 회당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렇게 비방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더 대적을 합니까? 먼 사람이 대적을 합니까? 가족들이 더 대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가족들 배려버려요? 옷 털어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 가는 사람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니콜라스 윈튼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 휴가 때 놀러 간다고 그래서 놀러 갔더니 친구가 이제 유대인 어린아이들 보호소에 있는 애들 이제 건지는 일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 진짜 히틀러한테 죽게 생겼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했냐면 이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린아이 데려오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669명을 건졌습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안 간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도 전도했는데 얼마나 강박한지 못 살게 구니까 에이씨 전화라 봐라. 이것들 진짜 지들이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런 마음을 딱 가졌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시죠. (20장 9절)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1082페이지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아유, 내가 내 이 고생하느니 내가 뭘 지들한테 잘못한 거 있다고 내가 말을 하냐. 내가 욕 먹는 것도 다 싫어. 나 말을 안 해버려. 그냥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봉사할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사가 있는데 진짜 이 목사 해보니까 참 이게 일로만 따지면 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회사 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참 이게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야, 진짜 설교만 안 하면 목사 생활 하고 싶다. 괜찮겠다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연말 되면은 임원 발표만 다른 사람이 해주면 살겠다고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전도 집회, 목사가 전도 집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목사가 목사 일을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상담을 했든 뭐가 됐든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 상담을 하든 뭘 해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요. 이 주일에 이렇게 이제 일정이 끝나면은 이제 끝나고 어떻게 해서든 신방 한두 군데라도 더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저녁을 구역장님이 사주셔요. 그러면 느낌이 그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할 일을 하고 먹은 것 같아서. 근데 안 하고 먹으면 어떤지 아세요? 이거 좀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 가족들이 있고 주변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마음이 냉랭하다,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뭔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떠냐면,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 지켜야 됩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됩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 야밤에 곰도 나올 수도 있고 늑대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은 찾아가는 스타일입니까? 좀 알아서 돌아오게 지키는 스타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셔요? 찾아요. 거기 뒤에 바로 드라크마 얘기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 근데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떼구르 그러더니 장롱 밑으로 쑥 들어갔는지 찾아도 안 보이네. 그러면 그거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예. 그런데 참 이게 그거 찾기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집 나간 자식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여기 보면 비유가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왜 하나하나 찝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 있으면은 이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한테 물려도 아가리를 그냥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아가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모르고 지옥 갈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놔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중동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 양 어떻게 될까요?
양은 다 좋은데 길을 몰라요. 길을. 개는 처음 가는 길도 옛날에 그 광주교에서 이제 같이 전도인들이 단체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아침 6시에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 뒷산을 쫙 도는데 그 우정호 목사님 손자가 같이 있었는데 개를 키워요. 개. 그 어느 날 개를 데려와가지고 있는데 처음 가본 길 같이 산책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 개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나 발발거리는지 순간 힘이 좋아가지고 끈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산에서 잊어먹었어요. 얼마나 뛰어갔는지 아무도 못 잡아. 개를 찾느니라고 그냥 탁 흩어져서 산을 이제 쫙 뒤졌는데 지쳐가지고 내려오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양은 어때요? 양은 못 찾아요. 이 근시라 1m밖에 모르고 냄새도 발달되지 않고 이 지혜도 이 양은 서커스에도 안 써요. 호랑이는 서커스에 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길들일 수가 없어. 하도 멍청해서. 그러니까 양은 정말 어려운 짐승 중에 하나예요. 양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양만 생각하면 이 목자는 불쌍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심지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지도 모르는데 가서 어떡하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잖아요. 그 상실감이 대단합니다. 개를 통해서 알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개 키우고 싶다고 개 그래가지고 요만한 개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인들이 늦게 들어가잖아요.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요놈이 이불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시다 밤에 조용히 들어간다고 애들 깰까봐 아내 깰까봐 조용히 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들어간다고 몰래 들어가다가 개를 밟았네. 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3일 동안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넋이 나갔다. 왜냐면 늘 밤에 들어가면은 개를 싫어하신 분이었는데 개가 들어가서 맨날 꼬리치면서 맨날 이러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 개하고 너무 친해졌는데 개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3일 동안 거의 장례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상실감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만약에 지옥에 가서 상실됐다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게 충격이 커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잃어버리잖아요. 이 후회는 정말 영원히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술 먹은 이유가 뭐냐면, 방주 같아줬던 김씨 아저씨, 그리고 옆집에 있던 이씨 아저씨 다 죽으니까 그 충격 때문에 그 경건한 사람이 술을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 24장 한번 보시죠. 2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장 11절,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자리에 멀쩡한 사람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음주 운전한 사람만 책임집니까? 아니면은 옆자리 동석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옆 사람도 어떻게 돼요? 말리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요. 음주운전 한 거 몰랐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지옥 가는지 몰랐을까? 그리고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뭐 바쁘다, 힘들다, 강팍하다, 뭐 사정이 어떻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봐준다. 그거 양심상 잘 알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마음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가 싫어. 그 인간 싫어. 아시라 사람,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죽일 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니 죽이려면 자 보세요. 소도 죽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다리 한쪽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빨리 죽이잖아요. 그런데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쟁터에 내버려둬가지고 신음소리가, 여러분 전쟁터의 신음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래요. 이 전쟁의 비극은 그 현장에 가보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이질 않나.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춤에 달고 다니질 않나. 그걸 또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수가 많을수록 그걸 사.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 막대기다가 꽂아가지고 달아놓질 않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 요나가 보기에는 세상에 저것들을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내 천국에서 그 인간 얼굴 못 본다. 수양회 때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김일성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을 삥 크게 뜨더니 김일성이 죄를 용서하면 나는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일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설득하는데 힘들었네요. 그래서 김일성이 예수님 그 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어르신도 지금 고집 피우고 안 믿으면 지옥 가서 김일성 만날 텐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천국 가야지. 이거 이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요나 심정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 안 보는데 쫙 가려고 했거든요. 그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걸 요나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알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스위치 이제 배미창에 들어가서 이게 자요. 자도 결리니까 깰 거 아니에요. 깬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자. 절대로 내가 이제 다시스 갈 때까지는 정신 안 차리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중간에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풍랑이 있는데 알았어요. 이게 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의별 수를 다 써보는데 결국은 제비뽑기 했더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자기들은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던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탁 했는데 던지니까 바로 누가 받아먹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용이 헉 먹어버렸습니다. 이 호주에 가면은 그 공룡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참 신기해요.
식도가 있는데 거기 다른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영국 사람이 그 배에서 떨어져서 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큰 고래, 여러분 고래가 큽니까? 공룡이 큽니까?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고래 몇 개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했는데 목구멍에 안 남아가고 이게 끼었대요, 목에. 그래서 이 고래가 너무, 이게 보통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게 고래인데 숨을 못 쉬니까 얘가 목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이 바다 표면 위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끌어가지고 뱉었대요. 근데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고 이렇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그 비슷한 사건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너무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다가 해변가에서 하니까, 자,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 저희 고래 보신 적 있어요? 고래? 저는 뼈로 봤는데 뼈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예요. 천정에 걸려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요, 이게 입이 안 벌어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했는데 입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시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이다, 신.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니네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다니 정신 짠짠하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것만 하고 전도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나가. 근데 그 한마디에 옷을 찢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풍랑을 받고 이런 고난 속에서 전도하게 된 것도 이유가 전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거 자기 생활이지만 진짜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봐야 돼요. 요나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비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전도하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아휴,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속적으로 할 때 뭐냐면은 이게 이루어져요. 이 전라도 지방의 최초로 선교사였던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이거든요. 1890년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딱 들었으니까 지금은 서양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만 그때 당시 이 외국 사람을 뭐냐면 양귀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코가 이렇게 크고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한 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서 이게 성경책 이게 쪽복음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하냐면 오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찬물을 끼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축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돌치기 해보셨나요? 예. 비석치기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석치기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애들 전도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마음 얻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도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웬만큼 거절당해도 사실은 그들이 거절한 건 당연한 거고, 사실은 거절당해도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아지앙이라는 미국인 있는데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회사 잘리고 나서 있는데 취직도 안 돼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취직이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중국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다가 너무 위축되고 뭐 진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거절당하면 자존감이 너무 내려가고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100일 동안. 그래서 거절당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데 찾아가서 나무 뒤편에다가 내가 나무 심어도 될까요? 네가 왜 나무를 심어? 안 돼. 그리고 도넛 가게 가가지고 도넛을 뭐냐면 오륜기 모양으로 도넛을 만들어서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올림픽 오륜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정신인가? 이렇게 보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100일 동안 거절을 계속 당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자기 그냥 취향이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지 내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절당하다가 그래 심어. 나무 심어. 또 도넛 매장에 가서 오륜기 만들어 달라고 몇 번 그랬더니 착한 직원 하나가 오륜기 모양으로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절을 당하니까 의외로 거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거절 안 하고 주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버스에서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사는 없는 걸로. 서울 터미널에서는 저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줄까요? 안 줄까요? 맨 처음에 좀 줬거든요. 줬는데 나중에 되니까 하도 만나서 나중에는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안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주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갈 때마다 봤으니까. 왜 계속 할까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은데 많아요. 나중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한 달이면은 내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내 월급의 한 2배 정도 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전도될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전도할 사람 찔러도 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전도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즉 간절한 마음이 있냐, 말 안 하고 말할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전도되는 사람이 적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게 영적 침체가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최초의 목사는 길선주 목사가 있거든요. D.L. 무디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우리 전도 집회한 거고 너무 똑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자료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음 이렇게 동물 있잖아요. 7가지 마음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찬송가도 이게 우리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화면 좋은 거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종이 이렇게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평양에 복음이 전해질 때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는데, 사경회는 뭐냐면 성경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우다가 이 회개에 대해서 하는데, 이 길손주 목사가 그때 장로였거든요. 근데 펑펑 울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년 전 임종 전 친구가 $100, 그러면 지금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15만 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큰 돈입니다. 한 1,500만 원 되겠죠. 근데 그거를 뭐냐면 친구가 죽는 바람에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을 띄어먹은 거예요. 장로인데. 그런데 성령이, 이게 말씀이 딱 그 앞에서 보니까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토해냈습니다. 장로 신분으로,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그때 이 정도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장로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간이라고, 길손주 목사가 자기 아간이라고, 왜냐하면 친구 돈을 빼먹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장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들 나와가지고 자기들 돈 때문에 이게 사기친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날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1,500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운동이 탁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불 붙었습니다. 평양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안 떼먹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행하니까 평양에 술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된 평양 대각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너무 마음 뺏기는 게 많아요. 영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많아서 마음 뺏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들 때가 어디냐면, 우리 죄를 누르고 그 시간에 뭐냐면 전도할 사람 찾으러 다니면은 사실은 우리 생활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날 수 있거든요. 고집죄서 안 되는 사람, 성격이 세상 말로 지랄 맞아가지고 안 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구원 받을 사람일까요? 안 받을 사람일까요? 바울도 진절머리 내는 사람 중에 의외로 전도될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2절 보시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 클라우디온데 이 사람이 굉장한 핍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보시면 전도할 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노가다를 하고, 낮에는 노가다를 하고 밤에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업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거든요. 부부인데 구원받은 부부예요. 그래서 왔는데 만나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부가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뒤에서 막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피곤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거 장막 짓는 번 돈으로 전도 집회 이렇게 소규모로 하려면 밥 사줘야지 뭐 해줘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같은 전도인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헌금 전하고 뭐냐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 힘이 합쳐지니까 뭐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은 어떻게 되냐면 뭉쳐야 뭐냐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숯불이 있는데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뭉쳐놓으면 불 붙어요. 옛날에 그 물고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요만한 물고기 하나.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이런 바구니 같은데 그 이렇게 형제님 하나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오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그놈 중에 꼭 한 마리가 튀어 올라와서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침에 와서 이거 죽을까요, 살까요? 이거 죽더라고요. 근데 방금 떨어진 놈이에요. 방금 떨어진. 근데 이거 퍼덕퍼덕거려요. 근데 이게 한 시간 지난 놈이 있거든요. 이거 죽겠다 싶은데도 놀라운 것은 다시 넣어가지고 쌩쌩한 놈 가운데 있으면 이 놈이 살까요, 죽을까요? 이거 또 살아요. 이게 좀 우리에게 비실비실해도 뭐냐면 쌩쌩한 가운데 탁 들어가면 신앙이 살아요. 이번에 이제 총회 했는데 우리 자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대전교회에서 누가 간증을 해줬는데 간증이 그렇게 좋았다며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 같은 무리 가운데서 쫙 듣고 오면 이게 뭘 받아요? 배터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했는데 이게 충전이 되듯이 이게 딱 저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냐면 좀 힘이 비실비실하더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옆에 붙어가지고 전도에 같이 있으면은 나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해볼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4월 5일 날 마라톤 경기 월명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그 아침에 피곤 이제 새벽까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아침에 일찍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걸어가는데 차도 없이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그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쫙 뛰어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막 뛰어오는데 한참 뛰어가는 걸 계속 봐요. 그럼 저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같이 뛸까? 그래도 설교는 해야겠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경기장 도착하면은 뭐냐면은 마지막 5km 뛰는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천천히 뛰어도 되니까 그 여유 있게 들어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광고하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곁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같이 저렇게 전도하면 쓰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면 힘들어요. 이 전도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게 전도할 때 같이 해주면 힘이 확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가 불편해도 같이 오면 어때요? 같이 와서 전도하면요 의외로 옆에서 힘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를 자꾸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전도할 때는 지금까지 할 말 다 해봤어요.
그래도 끌고 나오는데 옆에서 좋아요, 잘 들으면 이거 기가 막혀요 한마디만 해줘도 이상하게 이게 힘이 확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여기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전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을까요? 이게 구원받아도 전도 집회는 몇 번 들어야 될까요? 예, 반복해서 1년이면요 풀로 4번은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 있듯이 4번은 들어야 이게 구원이 확실해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사람 마음대는 얽힌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럼 4번 들으려면 몇 년 동안 들어야 될까요?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듣고, 진짜 마음 먹으면 2주면 다 듣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뜨문뜨문 들으니까 이게 1년 6개월이나 더 걸려요. 제가 전도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회하면서는 더 깨닫게 되는 게, 오남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 계셨거든요. 휠체어 타신 분인데 거동을 못 하셔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자매님이 전도한다고 전도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 안 좋아하셔요. 그래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영혼이 있다고 맨날 주제 바꿔가면서요. 올해도 못 들으시니까 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근 1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제 동네니까 이제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야,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그 전에는 저 오면 고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웃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 말씀이 들어서 구원을 받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들보다 제가 더 친했어요, 진짜로. 돌아가실 때 아들 찾은 게 아니라 절 찾았다니까, 진짜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2년 동안 정신병원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상태보다 훨씬 잘 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요, 진짜. 쫙 들으셔요. 근데 듣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기 뒤에 있는 한 분은 조증 걸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쫙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이 키 큰 청년이 이게 들어와요. 이러면서 나오는데, 야,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싶어요. 조울증은 너무 심각해요. 조울증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땐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서 의자를 들어서 사람을 때린대요. 이게 조울증은 이게 심각해져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2년 동안 빠져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놀라운 건 2년 동안 했는데 정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럿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뭐 심각하게 막 열심히 안 해도 조금씩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몇 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어떤 분인데 권사님이거든요. 전도 집회 들었는데
이게 상담을 해보니까 갈 길이 머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구원 안 받았다 막 한참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하시라고. 주일날 복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마음이 깨질 거라고. 그분이 진짜 한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구원 받았다고. 본인이 그러셔요. 저 옛날에 그 오남교회에 있을 때 봉사장님이 처음 이제 그 하신 분이 어디서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미성교에서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내 진짜 봉사장인데 다미성교에서 구원 받았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봉사장님인데 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근데 2년 뒤에 제 방문을 탁 열더니 목사님, 예, 그러더니 이번 수양회 때 자기 침례 받겠대요. 그러면 침례 받으시라고. 제가 보기엔 그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 얘기 하는 것보다 기다려주니까 자기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구원 감별사 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마음속으로. 그 감별하기 전에 뭘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이라도 좀 사주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밥도 안 사주면서 쌩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주고 기다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업사원이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대요. 25%가 두 번째 포기하고 15%가 세 번 걸고 포기하는데 3번 이상 한 88%가 영업 실적을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잘 전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성질 안 내고 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뭐냐면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어떡하냐,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데 회당에서 구원받은 건 아닌데 어쩌다가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자기 집에서 전도 집회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냐면은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맨 처음에 집에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커지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기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가정을 개방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집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그렇게 옷 털어버릴 정도로 자기를 대적하고 회방하던 회당 옆집이요. 근데 옆집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도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도대체 저건 뭐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회당장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유대교회 목사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도 전도하는 게 멀리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가까운 사람들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또 해봤다가 좀 기다렸다가 또 해봤다가 좀 기다렸다가. 왜 그러냐면 이 고구마 익힐 때 어떻게 익히시죠? 고구마 이렇게 쪘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익었나 안 익었나 열어봐서 찔러보잖아요, 젓가락으로. 근데 덜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빼고 이제 또 익혀봐야지. 이렇게 익혀봐. 익혔는데 또 보니까 이제 익을 때가 됐나, 애들 올 때가 됐는데 하고 딱 열어서 또 찔러봤더니 아직도 저 안에 그 바깥에 있는 건 좀 이게 덜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쪄. 그 언제까지 쪄요? 익을 때까지 찌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찔러봤다가 조금 좀 반발이 좀 거시기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도하고 좀 기다려봤다가 좀 분위기 좀 밥 먹여서 좀 분위기 괜찮다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찔러봤다가. 그래서 한 번씩은 찔러봐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좀 기다려서 아직도 안 익었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봤다가. 그게 20년이고 30년이에요. 요번에 이제 어제 총회 때 제 동생을 봤어요. 여동생인데, 오빠! 자기 멕시코 갔다 왔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걔 구원받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교를 했는데 내가 기분이 얼마나 그때 안 좋았는지, 이제 매제될 사람 이렇게 보는, 처음 이제 소개해서 이제 얼굴 보는데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그때 상처가 오래 갔어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여러분, 누가 됐든 승질내면서 잔소리 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만나면 미안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좀, 여동생이 밝으니까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가 어려운데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자녀가 6인데 딸이 5에다가 자기만 아들이야. 제사를 지나야 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시어머니 전도하고 누이들 전도하고 막 백방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빠 이제 잘 나와. 틈나는 대로 데리고 오고 이제 있고 그러니까 잘 나오고 나중에 되면은 굳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긴 세월이지만 때로는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놀랍게도 그 사람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달라집니다. 늘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도록 찾았다고 했는데, 양을 찾을 때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드라크마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옛날에 장롱 속에서 동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총채 있잖아요. 총채. 옛날에 총채 아나 먼지털이게 있잖아요. 그거 딱 해가지고 잔화해서 저쪽에 보면은 프레시 비치면은 반짝이는 동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총채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저거만 뭐 하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세상 말로 뭐예요,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탁 해서 어떻게 하면 저 기쁜 거 가지고 쫙 끌어가지고 탁 하면은 온갖 쓰레기와 먼지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뭘 건져요? 동전 건지는 그 기쁨을 아셔요? 해봤어야 아시지. 딱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며 닦아서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는 거잖아요.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게 돌아온 탕자를. 우리도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면,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여러분, 인색하면 전도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 말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있어요. 이제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부탁이나 그러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청소를 시키려고 그래요. 청소. 설거지, 청소 뭐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부탁하는 게 좋습니까? 여보, 나 피곤해. 청소 좀 해줘. 그러면 청소할까요? 청소 안 할까요? 하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입력돼서 이걸 소화시키는 데까지 3일을 걸려요. 3일. 그러면 빗자루까지 잡는데 일주일은 걸려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먹이고 부탁을 해요.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뭔 말을 하면 좀 먹이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전도를 잘해요.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이 자기 돈 안 쓰고 말로만 하면 가족 전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족한테도 뭔가 베푸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어제 총회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수양회 때 현금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 가서, 보통 10만 원 더 쓰시죠? 1000만 원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잃어버려.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져가지 마시죠. 근데 거기 이제 은행 현금을 써야 되니까 이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신협에서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할 때 3천만 원 바꿔줬대요. 한 차수에. 근데 지금은 바꾸는 돈이 1억 5천이래요. 한 차수에. 그럼 7차까지 하면 얼마예요? 10억이 넘어요. 그게 다 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말로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게 좀 좀 돈도 쓰시고 마음도 사서 좀 데려와서 좀 기다리면서 여유를 갖고 전도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인데 일주일간 한번 전도할 사람 찾아보고, 이제 다음 주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 참여를 한번 해보셔요. 수양회도 참여를 하는 데서 뭐냐면, 여러분, 죄가 끊어지고 뭔가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길선주 목사처럼 좀 이렇게 참여하면서 죄 짓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월드컵에 심취하지 마시고, 월드컵이야 밤에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괜히 흥분해서 길거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 이제 우리 전도 집회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힘써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